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을 터이니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인들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자기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죽으리라고 한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말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인과 논쟁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하죠. 기뻐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기뻐하다는 말과 내 마음에 들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 기쁜 일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는 걸까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가 들어오려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쳐버리는 거죠.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답니다. 마음에 드니까 결국은 기뻐하다, 마음에 들다는 이렇게 유사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기쁜 것이고 흡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미소가 그냥 저절로 띄어지는 거겠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근데 사랑하는 것과 마음에 드는 일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어떤 상태와 가까워요.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특히 이 사랑, 하느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때 인간의 가진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친한 친구, 우정과 더불어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사랑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세상에서. 물론 이제 하느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말에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밑바탕에 그냥 깔려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 그거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랑하세요? 왜? 그냥 사랑하니까. 그거밖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식, 내가 아파서 낳고, 내가 그 온갖 정성을 다, 그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일부죠. 그냥 나의 일부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에 들고 기뻐하는 일은 달라요. 내 자식이 늘 기뻐하는 일만 하면 기쁘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일만 하나요? 말썽도 피우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게 기쁜 일입니까? 나가서 맨날 쌈박질하고 누구 패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그래. 어디 가서 안 맞고 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래 한 대 때려줘야지.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일하고는 조금 달라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지만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생일 때 어떤 선생님인지 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이렇다. 이 정도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꾸며낸 이야기겠죠. 꾸며낸 이야기겠죠. 어떤 한 남자가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막 일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거의 조직의 간부 자리까지 올라갈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조직에 충성할지, 보스한테 충성할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한 이제 테스트를 치러야 했는데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냐면 야, 너 그 정도로 간이 크고 내 말에 복종할 정도면 너희 어머니에 가서 심장을 꺼내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농담처럼 말했겠지만 약간 너 해볼 수 있냐? 뭐 거의 그런 식이었겠죠. 그럼 너 간부 자리 내 오른팔로 내가 삼아주겠다. 뭐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조직에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를 가서 집에 가서 어머니를 죽이고 들키지 않게 다 한 다음에 심장을 꺼내서 집을 나서서 근데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라지만 쉽진 않죠. 어머니를 죽이고 심장을 들고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길을 가다가 그냥 그 생각에 발이 돌불에 걸려서 쾅 한 겁니다.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쾅 넣으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 들고 있었던 심장을 담았던 뭐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 심장에서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들아, 아유 그렇게 넘어졌는데 안 다쳤니? 항상 조심히 다니거라. 그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려준 거죠. 남자 선생님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극단적이죠.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에 눈이 많이 멀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실화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자기를 죽이더라도 자녀가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그 걱정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봉양하고 효도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토록 지극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럼 그 아들의 행동이 부모의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그 아들의 행동이 부모를 기쁘게, 어머니의 마음에 들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사랑은 변하지 않게 이미 베풀고 있지만 기쁜 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당연히 기쁘죠. 기쁘기 마련입니다. 근데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기쁠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하죠. 그렇다고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 마음에 드는 행동은 아닌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은 어떠실까? 하느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건 불변입니다. 불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보면 좀 알겠죠. 네. 이런 거는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그럼 뭐냐?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런 흡족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나? 하느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건 우리 생각일 수는 있어요. 아니, 하느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항상 기뻐하는 일을 받고 이러실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하느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봐서 우리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깨닫는 일이 그렇습니다. 죄 짓고 살아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회심하여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하느님께 기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 10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서 과오를 깨우치고 잘못을 뉘우쳐 하느님께 돌아가는 일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합시다. 회개하고 회심하여 죄를 뉘우쳐서 자선을 행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